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그 홀리라고 해요. 그 파워포인트 제가 기록을 했는데 영어로는 홀리입니다. 히브리 단어로는요, 카도시 그래. 따라서 해볼까요? 카도시.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는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카도시. 카도시. 거룩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룩의 뜻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아웃라인에 파워포인트 써 있으니까 이 뜻이구나 알겠지만, 거룩하면 뭐 죄 짓지 않는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원래 히브리적인 그 원어 뜻은 뭐냐면 이 분리입니다. separation, 분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별한다, 뭐 성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신 분이다. 분리되신 분이다. 우리 그것을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만물과 분리되신 분이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또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깨끗하다, 또 순결하다, 성별하다, 그 뜻이에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데 죄로부터 뭐 성별되는 것이잖아요. 깨끗하고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시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시, 신성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거룩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 거룩하죠. 그래서 어떤 그 아시아 지역에 뭐 미얀마나 가면 불교 뭐 큰 신상들이 있을 때 그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신성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존재가 거룩이십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룩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거룩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거룩이구나, 어떠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것은 완전함이죠. 우리 이 세상은 많은 흠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요, 그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많은 자연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물과 창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양자된 바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갖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충만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요.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다. 아까 거룩에는 세퍼레이션, 구별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실 때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의롭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천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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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피조물과 구분되셔서 하늘의 보좌를 드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가운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구분된 피조물 창조주로서 하늘나라에서 거룩함으로 영광 중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끝나면 죽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씨앗을 남겨서 다음 세대를 남기고 종족을 번식하죠.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이 세상과는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가면 거기는 그 태양신도 있고 또 아문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또 번영을 기원하는 하토르 소신도 있었고 또 악어 모양인 그 소백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었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상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면 사람이 지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성된 분이 아니라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도 내 스스로 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식물과 곡물과 자연 모든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과는 구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큰 나무가 있다. 용물에 몇백 년 살았다. 수호신이다. 또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티벳이나 네팔 같은 데 가면 에베레스트 산 한 줄기가 큰 우리를 지켜주는 산이다. 저게 신령이 산다. 수호신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이 넓은 우주 공간이 하나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등상 발을 올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면 보좌가 좀 높으면 그 밑에 뭘 둡니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만 상이 있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것이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그 높고 높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영어는 perfect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은 완전하면 흠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흠이 없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다 거룩해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오직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사야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항상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는 자는 영혼이 어디에 소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드려야 됩니다. 영혼은 소생하게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순결합니다. 정직하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주에 이 운행하는 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가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우주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땅에 비가 내려서 곡물이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하고, 또 놀라운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분리하신데 죄로부터는 분리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때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고 분리되신 분입니다. 시편 92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 거룩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하신다. 구별이라고 하면 그냥 구별이 어감이 낮아요. 세퍼레이션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않으면 서로 분리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죄와는 항상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에는 이 불의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굉장히 되게 마음에 두고 하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 한번 말씀 봉독해봐요.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의와 공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외칩니다. 공정성, 공의, 정의를 외치는데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나오고 정직과 진실함과 정의와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를 범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사망 자체가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가 불의가 드러날 수 없어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불의가 드러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그 높은 그 하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죄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태양의 완전한 그 어떤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태양을 가까이 갔을 때는 태양에 불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부정으로서 내가 죽게 되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그가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의 모습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인간의 죄의 모습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막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그 네 아들을 딱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고 이제는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 기름으로 기름 부으시고 피로써 정결케 해서 거룩함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을 태우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즉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봐줄 수 있을 텐데 거룩이 죄가 거룩과 마주쳤을 때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은 굉장히 그 사람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갈 때 으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를 매게 돼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가다가 손을 만졌다가 그 즉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배 그냥 닿기만 해도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다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하나님 살리시고 그날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전반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 앞에서 내가 거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시편 9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때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런 하나님의 그 땅이 요동하는 역사가 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이 거룩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과 분리되신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창조주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죄와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것이 완전한 거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속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라.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됐습니까? 왜 거룩해야 될까?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구별됐어요.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성별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가 선 것은 왜요? 거룩했어요. 왜?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대한 그 경외심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것이 거룩해져서 먼저 한 것이 시내산에 경계를 쳐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왜요?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곳이 되고 그 거룩하심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자, 구별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한다.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 보신 것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날을.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분리하셨습니다. 이 분리하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너희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일주일 동안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너희는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일날,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왜요? 주를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구별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에요. 왜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빠져서 어디 가고 내가 어떤 약속이 있으니까 가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주일날 일하게 되면 그날은 믿음의 사람은요, 물론
특별한 당직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왜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과거에 보면 정말 우리 그 믿음의 아버지도 아니죠. 그 10년, 20년만 돼도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미리 가서 봉투 주고 오거나. 그날은 요즘은 그냥 너무나 자유스럽게 되면서 인본주의로 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거는 내 마음대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좀 무서웠어요. 뭐 막 그런데 요즘 목사님은 무섭지 않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이 속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삼은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네? 구별되지 않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소라 합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 그래서 성막이에요. 홀리 생추어리. 그것은 성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고요, 하나님이 관유 거룩한 기름으로 다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자, 그 전에는 그 나무가 씨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금물 바르고 그 놋을 바를 때 이것은 그냥 집에서 쓰는 놋입니다. 집에서 있던 금이에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거룩해졌어요. 왜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 거룩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성막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특별히 지성소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더 거룩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별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였더라도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죽게 될 거룩하심 앞에, 영광 앞에.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그냥 레위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구별하셨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구별했으니 그들은 구별됐어요. 구별할 때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거룩해졌어요. 구별됐습니다. 구별됐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임의로 다윗 사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앞에 드리는 곡물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집에 있던 곡물이 이제 이것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은 거룩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는 다 거룩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20절을 보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수입의 10분의 1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드려져야 될 11조를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고 주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그 피와 거룩한 길은 관유를 구별하셨어요.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 성도에서.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서 그들 구별해서 성인이라 세인트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정말 많은 덕을 끼치고 많은 봉사를 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줘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김대건 신부 그런 분들도 성인이다. 아주 이분은 해와 같이 빛난 아주 높은, 거의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같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세인트,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성인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해서 이것의 의미는 내가 셋업하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다.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했다. 거룩함을 입은 건 참 좋아요. 우리는 이제 구별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자꾸만 세상이 생각나십니까? 갈 수가 없어요. 뒷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 가겠다, 육을 더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같이 때로는 데려오고 하나님이 잠자게 하겠다, 데려오시겠다. 왜요? 자녀니까,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자, 구별되는데 구별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의 나라는 세상 열방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중보자의 나라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더럽게 해요. 부정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입니다. Called out assembly. 이것은 분리되었다, 세상도 불렀다. 불렀다. 하나님이 이 교회는요, 믿는 자들을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제는 주의 몸된 몸을 이루고 함께 여기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나의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거룩,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라. 거룩은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았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왜요? 나는 분리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방탕했습니까?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는 악한 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죄람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은 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이나 욕이나 거짓말이나 여기서 나오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10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삶을 구별하고 죄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